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 3절까지 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비느헤마야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성벽 재건 비전을 위해 위한 조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직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참 다르다, 나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하는 생각, 그리고 말하는 말투,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모든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격뿐만 아니라 어떤 그의 인성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바로 분노장애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사람은 분노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걸 뭐냐면 컨트롤해야 돼. 분노는.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내야 할 때 분노를 내는 건 이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내가 여러분이 막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건 문제인 거예요. 분노는 낼 수 있을 때 적절하게 지혜롭게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막 뭘 뒤집어 엎고 막 뭘 던지고 막 뭐 때려 부시고 막. 여러분, 이건 아무리 그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절대로 여러분이요 덕이 될 수 없어요. 선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해가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상담학이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오늘의 이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상태 이전에 많은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이 거기에 결부되었다라는 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노장애를 조사해 보니까 그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마음 가운데 억눌린 화가 이제 누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뭔가 억압당하고 계속 짓눌리고, 여러분 때로는 뭐냐면 그 짓눌린 가운데 여러분요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을 때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참다 보니까 여러분 참는 게 계속 버릇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거부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배신당했다, 저 사람에게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예요? 가정적으로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 가운데 큰 정신적인 상처, 상흔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여러분 솟구쳐 오르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여지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현상 이면에 그가 오늘의 이 현상이 있기까지의 그 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지금의 이 사람의 행동과 이 모든 걸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을 스토리 중심으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기서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요셉이 어디 갔어. 요셉이 뭐예요? 총리가 됐어.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쭉쭉쭉 보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뒷배경, 그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어떻게 보면 서론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이야기하려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넣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안에서 전혀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이 뭡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을 쭉 여러분이 낳고 낳았는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다 타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새롭게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요,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요? 바로 한 민족을 만들 한 사람을 부르셔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냥 아브라함 너 부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약속으로 기약된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도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차량 시간표도 약속이고, 우리가 계약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졸업도 약속이에요. 이 정도 전부 다 합쳐서 하면 이 정도 돈 주겠다, 이 정도 졸업장 주겠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월급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계약서 쓰지요. 이게 뭐예요? 철저한 여러분 약속인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1년 6개월 동안 네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제대시켜줄게. 여러분, 이게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연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 약속은 느헤미야까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때까지 쭉 이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터치할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축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약속, 민족의 약속, 개인의 약속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셔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 야곱은 또 어떠냐? 야곱도 동일해요. 이것도 동일하게 야곱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또 여러분 계속 뒤져보면 똑같이 여러분 땅을 주고 내 자손을 축복 주시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받,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똑같이.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걸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럼 민족을 이루는 이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느냐?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부르셨는가?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상처 있을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총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걸 알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걸 이루시려고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5장 18절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여러분 애굽으로 데려오고 싶어. 그런데 애굽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그때 여러분이 애굽 왕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결국 어디예요?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계획에 따라 고센 땅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거긴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에요. 어떤 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둔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점점점 퍼져나가고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미리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을 때는 고난이었는데 팔려간 이후에 왜 내가 팔려오게 됐는지, 왜 그 아픔을 경험했어야만 됐었는지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겁니다. 총리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야곱의 70명이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민족 만들기만 합니다. 민족만. 그래서 뭐예요? 막 순풍순풍 애들만 그냥 엄청나게 낳습니다. 엄청나게 낳아요. 그 낳은 인구가 몇 명이냐? 낳은 인구가, 자, 민수기는 넘버스라 해서요, 민수기 1장과 맨 마지막에 인원수를 세는 게 나와요. 인원수를. 이제 민수기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민수기 보면, 자, 거기 보면 총 몇 명이 나오죠? 계신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예요. 20대 이상, 그리고 뭐예요? 한 50대까지는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인원은 여자가 다 빠졌고, 남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20세 이하 싸울 수 없는 아이들이 빠졌고, 노약자들이 여기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원이 뭐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43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왜요? 민족만 만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였어요? 점점 그들이 가족과 친족을 만들어서 점점 여러분 세력을 더 뭡니까?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430년간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밟는 땅으로 가려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지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는 모세를 통해 여러분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700년입니다. 700년. 그 7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신실하게 여러분요 성취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위대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도 들어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약속.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 내 자손들로 하여금 내 자손들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민족. 누구도 여러분요 함부로 뭡니까? 공격할 수 없고 누구도 짓밟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시는 이 위대한 축복을 만들어주는, 그럼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해주시겠다, 이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60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출애굽까지 600년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모세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 70년, 거의 약 100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그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축복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걸 여러분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그름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민족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결국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요 하나님은 계획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약 700년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영원토록 계속 지속이 돼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요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막 팍 떨어졌다가 싹 올라갔다가 팍 떨어졌다가 싹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대로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신명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아직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대가 아직 안 지났어요. 목사님이 태사공 문정공파 36대 손입니다. 예, 남양홍 씨 문정공파 36대 손이에요.
목사님 아들은 37대 손이겠지요. 우리가 여러분요, 조선 때 우리 홍가가 조선시대 때 3대 명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 지금도 여러분요,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조선시대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6세기가 지났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지금 36대밖에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42대. 여러분 대수가 여러분요 100대가 안 돼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요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고 그를 축복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나길 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안티크리스찬,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전히 다른 종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믿고 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감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는, 무릎 꿇으려는 여러분 전혀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도대체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기서 여러분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네가 어떤 존재든지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유가 찾아오고 먹을 게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은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여러분요 계속 여러분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지요? 왜 짓밟지 않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등 돌리지 않지요?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던 중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첫 번째 왕도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야. 근데 왕으로 세운 이유가 왜 그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제사장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 뜻을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매료돼 살고 있을 때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여러분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러분요 예배와 제사법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공물을 갖다 바쳤, 조공을 갖다 바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 때에 또 문제가 돼요. 아들 때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의 헌신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결국 뭐냐?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위를 추구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됐건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의 조상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씨를 뿌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의 뿌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축복을 누린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만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만끽하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21세기에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형제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별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제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요. 제가 하나님께 받을 사명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천국에서의 상급과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다 다릅니다. 제 와이프랑도 달라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헌금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그 조상보다 더 뜨거운 자녀가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뜨거운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목사님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두 나라로 나눠집니까? 제사장 나라 축복이 되는 나라가 왜 두 나라로 나눠져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때가 그럼 BC 931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남과 북은 잘 섬겼으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이 남과 북, 특별히 북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209년이 지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나름대로 8명의 선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요, 그 나라가 조금은 번성하여서 여러분 345년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버티다가 결국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쑥대밭이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킵니다. 종살이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응하셔야 돼. 그 보응의 대가가 포로 70년이었어. 그 70년 동안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 70년 이후에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에 따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라도 돌아가도 돼. 여러분, 돌아가도 돼라고 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자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세 번째 3차 귀환 때 그 3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세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했어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벽은 불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전혀 반대의 길로 간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왜 여러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이겁니다. 왜 징계의 상징이 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벽이 파괴됐고,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냐, 왜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 왜 조롱거리가 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을 따르고 즐거움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성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결을 포기하고, 정결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정결을 포기한 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괜찮다, 세상에서 만끽해도 된다, 세상에서 물어줘도 된다, 세상에서 버려줘도 된다, 세상에서 즐겨도 된다,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까닭에 결국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들은요 다 좋자고 즐겁자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내 인생 괴로워지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즐겁게 보내려고 여러분 사명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적절하게 여러분요 딜하는, 거래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본문에 보면 폐병, 열병, 염증, 학절, 한재, 풍재, 여러분 썩은 장으로 너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고쳐지지 않는 만성의 병으로 하나님께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2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대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요 많은 걸 갖췄지만, 많은 걸 소유했지만 넉넉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피폐해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울해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공허해진다 이겁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초조해지고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뭐라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 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 별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별 또라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별 거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별 이상한 곳에 감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뭡니까? 사람이 미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 미친 걸, 미칠 것만 같은 이 환경을 해결하려면 이 미치는 것을 더 여러분요 잊게 만드는 자극적인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결국 뭡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이지요. 술이지요. 여러분, 술로도 달래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 말하느냐? 느헤미야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응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각자의 다른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여러분이 가신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의 영역 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 느헤미야서 1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수많은 꼬마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설교를요 한 10분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꼬마 아이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꼬마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이 말이죠. 그죠? 선생님도, 목사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회개해야 돼요. 이 대답을 이제 원한 거야. 근데 그 꼬마 아이가요, 그 목사님을 많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죄를 먼저 지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순수한 대답이죠. 그죠? 이 꼬마 아이는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무지해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지한지를 몰라.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이 생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책 한 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 타락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왜 느헤미야 시대 때 그렇게 여러분 타락했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던졌죠. 그죠? 지금 제가 쭉 이야기 설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약이 그거예요. 뭐 이렇게 요약할 거면 처음부터 이거 하고 넘어가지 뭐 이렇게 오래 했는가. 글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연찮게 듣고 있지만, 지금 저는요, 창세기서부터 맨 마지막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서를 한번 쭉 다 여러분 훑은 거예요. 훑은 거야.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라 그랬죠. 근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죠? 죄를 지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여기 없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탕자의 비유 내용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탕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전체 크게 타락과 회복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과 다시 한번 매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타락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의 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을 하려 해도요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기 목포에서 지금 해양경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잠깐 올라와서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여러분요 목포에 있는 동안 제가요 목포 어때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목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놀 데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타락할 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즐길 수 있을 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타락하려면 타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느냐? 자, 뭘 요구합니까?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 그러죠. 한마디로 뭐예요?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줬다고요. 첫째 아들에게도.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얻은 이 축복과 형통은요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그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냥 우연하게 그냥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가 이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든 걸 다 쌓아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엄청난 여러분요 수많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위대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요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핸드폰이 존재했던 시대였죠. 여러분 대부분 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전부 다 장난감으로 핸드폰 갖고 놀았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시스템과 그 모든 조건들과 형통이 이미 다 보장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났다고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286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286 컴퓨터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려면요 부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야 돼. 부팅 디스크를 넣어야 돼. 그리고 한참 기다려. 그리고 부팅이 되면 그거 끝나면 여러분이 그때는 1메가도 아니었어요. 뭐 256KB 뭐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문서 작업하고 막 그랬어요. 네. 여러분 뭐 상상을 못 하겠죠? 그죠? 목사님 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보여주면서 뽀로로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그 뭡니까? 뭐 아기 상어 뚜루뚜루 뭐 그거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된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그 나라가 시작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 복음이 뜨거워진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가문이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 그 나라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축복이 있기 이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이 모든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 모든 걸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데를 사용해야만 되는데,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타락의 길로 가죠?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물질의 인프라를 갖췄으니까 이제 뭐예요?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물질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여러분, 그 모은 이유는 뭐냐? 단 하나였습니다. 본문에 뭐라 그래요? 먼 나라로 가.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생기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이 모든 축복이 자신에게 오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타락의 첫 시작은 뭐냐?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요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굳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요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왜?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졌거든.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재물이 생기자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요 타락하기 시작이 돼요. 대학교 돼서 여러분 뭡니까? 이제 뭐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물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점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세상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문에 보세요. 그는 금방 세상에 나가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쌓기는 정말 힘든데 타락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타락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 솔직히 한 달 동안 주일 성수 안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해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거 느꼈죠?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여러분 TV 까딱까딱 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편하면서 좋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는요 뭡니까? 정장 입고 나름대로 옷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뭐예요? 대피 기도할 때 물 들어가요. 안 그런가? 여러분, 이제 점점점 나의 예배 생활이 점점점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영상 설교가 끝나면, 줌 예배가 끝나면 나의 예배 태도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이제는 결국 뭐가 되냐면요, 꼭 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주일날 마음대로 즐기고 밤에 자다가 아무 설교나 그냥 틀어놓고 자면 뭐 나는 나름대로 주일 성수한 거지, 이 정도로 했으면 잘한 거지. 여러분, 결국 뭡니까? 점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세상에서 괜찮다. 요즘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무섭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요 공중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죠. 욕도 못하고, 그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잘 못하고, 성적인 농담 못하고, 아직 여러분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편에서는 이제 마음껏 하죠. 마음껏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두가 다 즐겨봅니다. 왜 그러죠? 이제는 다 포용된 상태인 거예요. 이미 다 수용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애꾸눈인 상태예요. 100명이 애꾸눈인데 거기서 한 사람만 정상이면요, 오히려 정상인 놈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병신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걸 주장하면 여러분 웃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그리스도라는 걸 숨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수용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점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죠. 누군가의 간섭받고 터치받는 거 싫은 거예요. 진절미나는 겁니다. MZ세대가 뭐 이러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룰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 이 기준을 성경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싫은 거야.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서서히 목사의 이야기, 목회자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만 시작.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을 죽이래요. 죽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재판장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뭐 죽이고 뭐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토록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훈육받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걸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나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이제 뭐예요? 제사장하고 다퉈요. 다툽니다. 싸운다고요. 점점점 여러분들 많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제 뭐예요? 야, 세상에 가지 마. 세상에서 그거 하면 안 돼.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 원치 않으셔.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논쟁을 붙이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논리로 이겨먹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아들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선택한 게 뭡니까? 결국 뭐냐? 자,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결국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스럽게 무절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스며드니까 무절제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첫사랑이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바알을 위해 쓰고 너희가 죄를 위하여 투자하고 죄를 위하여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재물,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위해 죄를 짓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호세아서 4장 7절 시작.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요 풍요로울수록 더 여러분요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결국 다 잃어버려요. 이 둘째 아들 간 후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뭐예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세상에 나가서 즐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이상형의 사람을 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많은 걸 다 가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진다고요.
상처받는다고요. 세상적인 쾌락과 이런 모든 걸 하면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과 함께 나는 망가진다고요. 피폐해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네 번째로, 지금까지 제가 타락에 대해서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의 타락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근데 타락과 회복으로 가는 그 중간에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들은요,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자, 잃은 상황 가운데 이 아들에게 온 게 뭐냐면 큰 흉년이 그에게 닥칩니다. 흉년이. 여러분, 여기서 흉년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비가 오는 게 맞다 하면 비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비가 안 오는 게 하나님의 사역에 훨씬 더 유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비 맞아도요, 하나님, 내가 비 맞고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면 비 맞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쇠양지꼴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다른 사람이 냄새난다고 합니다. 비를 그쳐주십시오. 비를 그쳐주십시오. 어찌됐건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흉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맨 마지막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 그래요. 저주가 본문에 뭐래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으며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흉년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흉년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안 되게 만드시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걸림돌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고난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이 아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은, 자 볼까요? 흉년이 든 이후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그러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버틸 수가 있었어. 먹을 것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먹을 수 있었어. 다 잃어버렸어도. 근데 흉년이 되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그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채찍이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화평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픔이 찾아왔나요? 상처가 찾아왔나요? 고통이 찾아왔나요? 인생에 여러분 역풍이 찾아왔나요? 참고 견디기 힘든, 오히려 여러분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울 정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왜곡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찢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버지께 손을 뻗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있어도요, 가슴이 찢겨지는 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몇 번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목사님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누가 목사님은 미국 가서 좋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물론 좋긴 했어요. 왜? 비행기 타니까. 가족들이 가니까 좋긴 좋았어. 근데요, 목사님은 도착하는 순간부터가 모든 게 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게 다. 제가 1년 반 동안, 2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은 상처로 인해서 엄청나게 찢겨졌는데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2년 정도 기도해서 한 1년 7개월, 8개월 됐을 때, 그때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더 찾게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한 단어를 제게 주셨어요. 그 단어에 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다 회복이 돼요. 그 단어가 뭐였다 그랬어요? 뭐였다 그랬지? 그래요. 레퓨지였어요. 피난처. 미국이 피난처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힘듦, 이거를 알지 못하면 refuse라는 단어를, shelter라는 단어를 나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악망하게 됐어요. 미국 가기 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전환점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부터 뭐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9절 시작. 자, 그럼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인으로 일컬음 받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버지를 너무 많이 떠났어.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줬어.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나 갈리하게 찢어놨어. 내가 너무나 멀리 여러분요, 인생의 짙은 구렁통에 빠져 있었어. 내가 너무나 여러분요, 세상의 그 깊은 여러분 늪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종으로서 불러만 줘도 좋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 알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를 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개 돼지에게 주인은 짐승을 뭡니까?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서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녀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을 먹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푸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그 푸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난 그걸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났어. 내가 나를 봐도 난 너무 타락했어. 난 너무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갈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모습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타락이 있는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고 또 여러분 사단도 알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실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과연 나에게 찾아와 주실까? 아니,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한테는 와도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다 우리들 생각이에요. 아들은 그 마음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힌. 여러분, 본문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가 먼데라는 단어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뭐라 그래요?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패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여러분, 그를 향해 아버지는 달려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무릎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여러분들 향해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 알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아들은 하인인 적이 없었어요. 영원히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하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것을 그가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 완벽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1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아버지는 살아나신 거에 집중하십니다. 다시 얻은 것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여러분요, 완벽히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둘째 아들이 저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먹는 쥐염례매를 먹던 존재가 지금 느헤미야 1장 3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얘기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밑바닥으로 빠졌느냐, 얼마만큼 실패했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요, 여러분 실패 뭡니까? 이 진흙탕에 빠져 있느냐, 그거 여러분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비전이 뭐고 어떤 근거로 이게 나왔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성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넘어가려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향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